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추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초대에 찬양으로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알 수 없는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알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그게 무슨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하니 주가 모든 죄를 완전히 벗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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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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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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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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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님은 산 같아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나 주님께 나아가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눈을 들면 보이리라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사랑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나의 도움이시며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듯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받들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정상현 전도사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리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항상 넘어지고 주님의 참된 존재이나 주님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주님은 상같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의 시선을 주님께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서 아멘으로서 주님께 영광 올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사사기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입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들이 더욱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쫓고 세상을 향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이방 신들을 숭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갑게도 입다의 이야기 시작 부분인 사사기 10장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찾고 더 나아가 그들 가운데 있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려는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섬기던 우상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지지난주 나눈 말씀의 마지막은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던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사람을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몰렉이라는 신에게 드리던 제사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하게 여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사 입다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힘쓰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입다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의 가정의 평안이 깨어져 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냐면 매년 이스라엘의 딸들이 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서 사흘씩 애국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입다와 에브라임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매우 익숙한 장면이 등장해요. 이 사사기 8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기드온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전쟁의 영광을 놓고 다투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전쟁의 영광을 놓고 다투기 시작해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만 한다는 그 교만함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 내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던 이 입다를 향한 분노는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선포할 만큼 아주 맹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당한 분노인가요? 그들은 입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 입다와 전쟁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을 유심히 보면 입다와 암몬 자손 사이의 전쟁과 매우 유사한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먼저 입다와 길르앗 지파를 향한 위협이 있고, 그것이 첫 번째는 암몬 자손이었고 지금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위협에 따라서 입다는 먼저 말로써 그의 적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암몬 자손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올라와서 지금 돌려달라고 하는 그 땅은 본래 너희 땅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셔서 300년 동안이나 우리가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너희가 지금 나랑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였고,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서는 내가 암몬 자손이랑 전쟁을 하러 갈 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응답하지 않았고,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지금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나와 다투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암몬 자손을 향하여서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공정하게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했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서는 우리 사이에 누구에게 악이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이 없이 바로 길르앗 사람들을 소집하여서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곧바로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또한 전쟁의 이유가 추가적으로 12장 4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너희는 본래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간 도망자들이 아니냐라고 하였지만, 도리어 그들이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땅으로 도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마치 이런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부산 사람이신데 어머니는 매일 저희 아버지를 놀리시면서 여보 쌀 해봐 쌀.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아니 살 말고 쌀, 아니 왜 쌀을 발음을 못하는 거야 라고 놀리면서 아주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낙동강을 막고 서서 부산 사람들이 이제 부산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너 부산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아니라고 하면 너 그럼 쌀이라고 발음해봐 라고 했을 때 쌀이라고 발음하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무려
42,000명이나 죽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영광을 놓고 다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장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평안이 깨어지고 그들이 전쟁을 벌이고 서로 죽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절대 그들을 보복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영광을 두고 다투는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와 같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전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 이 못난 자존심이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생각이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강하게 내리칠 때 정말로 그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내 자존심,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내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특히나 저는 남중 남고 군대 이런 남자들의 세계에서 커서 남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특히나 이기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 사람이 막 전교생들로부터 와 싸움 잘한다, 쟤 진짜 와, 그렇게 높여주는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물들인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고 멸시받는 자리일지 모르겠으나 이 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가장 멸시받는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신 자였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마치 미련한 사람들 같겠지만 이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세상이 멸시하는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렇게 마치 복음은 힘을 잃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로 불러주신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을 안다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지 못할 것이며 악한 마음을 품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은 경고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말씀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안다면 우리가 심판은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예수님이 심판자 되심이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실 왕이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7절의 말씀은 입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기드온 사사 이야기 이전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에 그 땅이 평온한 지 땡땡년에 누가 죽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결과 기드온의 이야기로부터는 더 이상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입다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소사사들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다에 이어서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이들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 많은 디테일들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나오는 입산 사사를 보면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고 아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오고 딸들은 다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어질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게 될 문제인데 입산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시켰다고 기록함으로써 사사에게서조차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압돈 사사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고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많은 부를 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사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사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통치하였다기보다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는 기록 대신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기록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던 인간 사사가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의 갈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평안한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평안이 단순히 그냥 미래에만 약속된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그리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평안을 맛봄으로써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간 사사들이 줄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정말로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길 원해요. 그래서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회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입다의 이야기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힘쓰는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그들에게 더 이상의 평안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서 싸우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따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 비천한 신분을 탈피하고 길앗 지파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가져다 줄 도구로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치 이방 신들에게 이 제물을 가져다 바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인신제사의 방법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그 딸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결과를 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차지하게 된 영광을, 그 영광을 놓고 다투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왔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재판장이 아니라 내가 이건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고 42,000명이나 죽이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신으로, 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도와주는 신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멀어지고 더욱
고통스러운 자리로 스스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와 같진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그럴 땐 간절히 예수님을 찾지만 내가 배부르고 만족스러울 때 전혀 찾지 않는 그분의 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나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나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와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감히 얘기하건대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서 자기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곳에서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 심판은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려고 힘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이 참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의 그 영광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간구하며 나가길 원하옵나니 주님 이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정말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그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심을 강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급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하나님 목회자로부터 집사님들 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교회 가운데서 역사를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또한 이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급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